우리 이제 전후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잠시 교제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만사히 형통하세요. 네, 서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이제 제가 직분이 목사잖아요. 목사인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나는 목사지만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믿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사람을 흙으로 빚어가지고 지었습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신장로를 내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 굴 속에 던져졌는데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서 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또 신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현대에 발달된 이 의학으로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난치 희귀병들 50% 70%가 아니고 100% 완전히 다 고쳤잖아요. 그죠? 네, 믿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마술이지 눈속임이지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친히 죽으셨다가 부활을 했다는데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했다는데 내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말을 제가 이 강단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성경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목사인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 이해가 가. 목사님도 사람인데 잘 안 믿어지는 게 있겠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 무슨 목사가 저래? 목사가 성경을 못 믿다니. 그러면 목사를 그만둬야지. 성경에 있는 기적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냐. 아유 우리 하늘교회 담임 목사로 나는 도저히 인정을 못해.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자, 또 제가 이제 또 이런 말 했다 가정해 보세요. 나는 목사인데 너무너무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목사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사랑이 안 되고 막 미워서 꼴미가 죽겠습니다. 잠도 안 오고 밥도 못 먹겠고 용서가 안 된다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막 피가 마르는 것 같다고 막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막 잠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 강단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실제로 했다면, 자, 그런 저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첫 번째, 그래, 이해가 가. 얼마나 그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얼마나 목사님을 괴롭혔으면 목사님이 저렇게 힘들어 하실까. 우리 목사님 어떻게, 안 그래도 먹기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무슨 목사가 저래? 목사가 사람을 미워하다니. 목사가 어떻게 사람을 미워하면서 목사가 될 수 있냐. 당장 목사 그만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자, 목사인데 목사가 믿음이 없는 목사,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는 목사. 또 하나는 미워 죽겠습니다. 사랑 없는 목사. 자, 여러분은 어느 목사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믿음이 없는 목사, 사랑이 없는 목사.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것, 믿지 않는 것, 믿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럴 수 있냐,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그 대신 사랑이 없거나
사랑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사랑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사람인데 사람이 꼴미운 사람이 없겠어? 아유, 나 이해해. 이래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믿음 없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고 사랑이 없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런 문제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교회 안에 생기는 문제들, 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까요? 뭐 여러 가지 문제, 관계 문제도 있고 재정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신앙적인 문제가 뭐 없을 수는 없어요. 교회가 문제 있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거죠. 문제를 풀지 못하고 막 문제가 분쟁이 되고 막 문제가 싸움이 되고 전쟁이 되고, 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사랑이 없어서 그럴까요?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이 없어서 문제를 못 푸는 겁니까? 아니면은 사랑이 없어서 문제를 못 푸는 걸까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많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나 상처받았다. 상처받았다. 이런 소리 많이 합니다. 예. 제가 한참 그런 소리 많이 들을 때는 설교하는 것도 겁나서 못 하겠어요. 설교하다가 우리 성도들도 상처 안 받겠나 싶어가지고, 예. 왜 여러분 상처를 받습니까? 교회 와서 내가 상처받는 이유가 뭐예요? 상처 주는 사람은 왜 상처를 받는 겁니까? 준다고 다 받는 나는 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준다고 덥석 다 받지 마세요. 예, 요즘은 전도하는데도 뭐 이런 거 먹는 거 주면은 애들 이제 받아 먹지 못하게 하잖아요. 예, 왜요? 그다가 뭐 마취약 이런 거 타가지고 유괴해 가잖아요. 애들도 준다고 덥석 다 안 받아 먹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좀 상처 줘도 나는 안 받습니다. 그리고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자꾸 상처를 받아요. 또 내가 상처를 자꾸 주는 사람이 돼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믿음 없어서 그래요? 내가 믿음 없이 행동해가지고 상처받고 상처 줍니까?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사랑 없는 행동, 예? 사랑 없는 표정, 사랑 없는 말투, 예. 그 사랑이 없다 보니까 내가 상처를 주고, 내가 사랑이 있으면 또 주면은 아이고 뭐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조약돌처럼 살자 뭐 유행가 가사처럼 그러면 그 살면 될 낀데, 이게 내가 사랑이 부족하고 없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현실은 가만히 보면은 이 교회 생활이 어려워지는 게 사실은 믿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 문제는 큰 문제로 생각을 안 하고 믿음 없는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로 생각하는, 이 사실 이치에 맞지 않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 예. 이게 오늘날 교회인 우리의 모습이다 이거죠. 우리는 교회 다니면은 나 신앙생활 합니다. 나 믿음 생활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사랑 생활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럼 내 자신을 지칭할 때나 누구한테 소개할 때 나는 교회 다니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나 신앙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랑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은 좀처럼 하지 않잖아요. 그만큼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는 이 사랑보다는 믿음이 더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뭐 사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또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뭐 틀린 건 아니에요. 믿음의 중요성, 예, 아무리 강조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성경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받아야지. 구원받아 천당 가야지.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자,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은 어떻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 보니까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가 너를 위하여 죽고 너를 위해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으면 죽음으로써 죄의 값인 죽음을 대신 치르고, 예,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준다.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네,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진다. 얼마나 믿음이 중요합니까? 뭐 그 외에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나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네 자식이 낫는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으냐?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하고 이 사도 바울의 이 성경을 많이 기록했잖아요. 신약 27권 가운데 최소한 13권은 이분 혼자 기록을 했는데, 이분이 쓴 그 책 가운데 맨 마지막 책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음,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날짜를 기다리면서 쓴 유언적 편지예요. 이제 꼭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그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첫 번째 보낸 편지가 디모데전서, 두 번째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요. 그 전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뭘 지켰느냐?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이 신앙생활 전쟁과 같은데, 이 전쟁과 같은 이 신앙생활, 이 경주와 같은 이 신앙생활 내가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면서 뭐를 지키려고 했냐? 믿음을 지키려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반드시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유언적으로 당부를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 요소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믿음으로, 불가능이 가능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빈곤이 부유로, 그리고 불통이 형통으로 역전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지만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 뭔가?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얻지만은,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의 완성,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믿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일단 머릿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믿음, 굳건한 믿음 가지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냐? 맞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믿음이 아니고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요,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랑의 사람,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당 가고 싶잖아요. 천당이 있는 거는 믿기는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당이 있어요. 아프리카 가보신 분 계세요? 가보고 싶은데 하도 뭐라 비행기 값이 많아서 못 갔어요. 하와이 그렇게 좋다는데 꼭 한번 가볼 거예요. 못 가면은 천당으로 그냥 바로 가려고 그러는데, 저는 아프리카 안 가봤지만 아프리카 있는 걸 믿습니다. 하와이도 안 가봤지만 하와이가 있는 걸 믿습니다. 하와이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천당 가보지는 않았어요. 천당이 있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천당이 있다는 증거들을 내가 굉장히 많이
모아놨어요. 예. 그분 천당 왜 갑니까, 여러분? 여러분 천당 왜 가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여기에서보다는 더 큰 믿음을 가져야지, 더 좋은 믿음을 가져야지.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천당 가십니까? 아니면은 여기서 하나님 제대로 사랑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내가 주변의 사람들 더 사랑하고 싶었는데, 육신이 있고 죄악이 있는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섬기고 싶었는데 잘 안 돼요. 여기서는 정말로 저 사람 사랑하고 싶은데, 오집사도 오직이 사랑하고 김집사도 김새도 사랑하고 어쨌든 사랑을 해보고 싶은데 여기서 사랑 못했으니까 천국 가서는 사랑해야지. 그래서 천국 가고 싶은 겁니까? 왜 천국 가려고 그래요? 더 큰 믿음의 사람 되고 싶어서 천국 가실 거예요? 아니면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의 클라이맥스,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 하반절에 피자 사랑의 비디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빚을 지면 어떻게 해요? 꼭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사랑해야 된다. 예, 사랑 외에는 죽기 살기로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 중요하지만 죽기 살기로 할 거 아니래.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라.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믿음이 아니고, 율법의 완성은 믿음이 아니고 사랑이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율법의 완성이 아니고 사랑의 사람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거는 사랑이 신앙의 목적인데, 사랑이 신앙의 목적인데 이거를 잊어버리고 믿음을 신앙의 목적으로 착각하고 혼돈해가지고 살아가는 고린도 교인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사랑인데 믿음인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엉망진창. 예. 거의 모든 문제들은 다 막 종교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막 온갖 문제들이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나왔겠어요? 예. 워낙 이거는 교회도 아니다. 교회다. 이렇게 사랑이 없는 교회가 교회를 치느냐? 그래서 바울이 사랑장을 써서 지금 편지로 보낸 겁니다. 왜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믿음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사랑이다. 똑바로 알아야 된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쭉 읽었잖아요. 사람이 만약에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내 입에서 막 유창한 말이 나옵니다. 막 외국어도 한 막 5개 외국어 하고 막 화술이 얼마나 뛰는지. 와, 저건 사람의 천사의 말이다. 너무 설득있고 미사어거를 하고 막 얼마나 막 입이 막 말하면은 막 어떻게 저게 말할 수 있나? 근데 전혀 사랑이 없어 마음에는. 말하는 의도가 사랑이 없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꽹과리나 징이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하려면 막 바이올린 수천만 원짜리 좀 비싸야지. 싸구려밖에 안 된다. 그리고 막 모든 예언을 하고 막 모든 지식을 알고 막 모든 믿고 막 산까지 옮기는 믿음이 있어요. 딱 보는 순간 어제 술집에 갔다 왔지요. 술집에 갔다 왔네 어저께. 대번 알아. 지금 누구 미워하고 있지요. 딱 보면 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 그런 말을 하는데 사랑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 아무 사람도 아니에요. 그 투명인간 아무것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구제. 모든 것이 뭐예요? 부동산 동산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완전히 다 처분을 해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갖다 바친 거예요. 목사님,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내가 뭐 사람은 얼마 살겠습니까? 그 쪽방에서 새끼 먹으면 되는 거지. 남겨두고 다 팔았습니다. 헌금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내 몸을 그냥 불살라 가지고 나를 제물로 바쳐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렇게 막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막 여러분 막 어떻게 돼요? 입이 떡 벌어지잖아요. 와, 저런 사람도 있나? 전 재산을 만약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막 지금 오늘 막 전 재산 동산 부동산 다 해갖고 이게 헌금 올려서 제가 해준 여러분 막 기절 몇 명 안 하겠어요? 그런데도 사랑이 없어. 그렇게 하는 목적이 사랑이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한 게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해가 된다 이거예요. 동산 부동산 다 팔고 그러면 내 생명까지 바치는데 그게 나한테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내 자식에게 뭐 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해코지를 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의 석절을 통해서 알게 되는 분명한 사실은,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뭐냐 이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많은 교인들의 관심거리가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대단한 사람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재능의 사람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뭐 드러난 거, 공로적인 거, 업적을 드러내고 능력의 사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런 데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이 나쁘거나 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런데 관심 갖지 말고, 그런데 꽂히지 말고 뭐냐?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쐐기를 박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만약에 없다면 네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고 아무리 대단한 말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헌신을 하고 대단한 봉사를 해도 다 물거품이다 이 말입니다. 물거품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전 재산 다 바쳤는데 뭐 좀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도 남는 게 없어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야, 사랑이 도대체 뭐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대단하냐? 몇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랑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사랑은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과 같은 것이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저희 양복을 쫙 빼입었습니다. 오늘 제가 면도도 하고 선크림도 발랐어요. 조금 하얘지라고 딱 하고, 머리도 얼마나 힘을 줬어요. 우리 노회에서 유일하게 저만 이렇게 넘깁니다. 가면 제 머리 보고 저를 알아봅니다. 전부 다 목사님들이 딱 이렇게 해서, 야, 인상 좋다, 잘생겼다는 소리는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 나보고 인상 좋다는 소리만 자꾸 하네. 잘생겼다는 소리도 듣고 싶은데, 하여튼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짱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중요한 걸, 제가 생명이 없어요. 꼴까닥 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멋있게 꼴까닥해서 그만 누워버리네. 꼼짝을 안 해. 그럼 저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같죠?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 노릇을 못하잖아요. 저는 시체예요. 송장이에요. 물정이시죠? 여러분 아무리 이쁘면 뭐예요? 비싼 옷 입고 수십만 원짜리 화장 바르고 성형 수술하고 아무리 이쁘면 뭐합니까? 꼴까닥하고 숨을 못 쉬네? 그러면은 사람 같긴 사람인데 미인 같긴 미인 같아요. 아니에요. 그건 시체예요. 송장이라니까요. 아무 쓸데없어요. 생명이 끝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많은 부동산 갖고 있어도 생명이 딸깍 끝나버렸네? 아무 소용없어요. 한 개도 소용없습니다. 사랑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이 없으면 말짱 헛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뭐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돈도 잘 벌고 좋은 차, 넓은 집, 화려한 옷, 빛과 번쩍 화려하게 살고 자식도 다 잘 돼. 근데 사랑이 없어. 중요한 거. 그러면 그 가정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가정은 아닙니다. 하우스이긴 하지만 홈은 아니다 이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아무리 빛과 번쩍하고, 우리 교회는 오는 분들마다 이쁘다 그러더라고요. 이쁘면 뭐 이뻐서 뭐 할 거예요? 돈만 많이 들어갔지. 여러분, 아무리 뭐 이쁘게 지어놓고 뭐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교회가 사랑이 없어. 진짜 세멘트 같아. 세멘트.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세멘트야 전부 다. 얼마나 차디찬지 몰라.
그러면 그거는 더 이상 교회는 아니에요. 아무리 교당을 잘 지어놔도 저 목사가 설교를 해요. 목사가 도무지 사랑이 없어. 얼마나 목사가 냉철하고 냉정하고 막 심지어는 잔혹해. 막 이성적으로 막 분간해가지고 막 그냥 탁탁탁 자르고 막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샤프한 목사님이다 이러지 않고 목사가 왜 저래? 목사가 아니죠.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 여러분 아니에요. 다른 교회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성도들이 못됐는지 몰라. 그냥 뭐 조금만 하면은 막 가시돋친 말을 하고 막 눈을 막 도끼 눈을 막 뜨고 막 두고 보자 막 뭐 두고 언제 보겠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 더 이상 그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직분을 맡으면 뭐예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사 되고 부수장이 되고 했는데 사랑이 없어. 그러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있을 때에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할 때에 비로소 뭡니까? 정당한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집, 교회의 최고의 법이 뭐예요? 교회의 최고의 법은 믿음의 법이 아니고 사랑의 법이죠. 그죠? 교회의 최고의 법은 믿음의 법이 아닙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법을 안 따라 그러면은 그 사랑의 법을 따르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사랑의 법을 따르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건 신자가 아니에요. 왜 최고의 법을 따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랬어요. 모든 문제가 있는 곳이 사람 사는 곳이에요. 모든 분들은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그런 교회는 여러분 없습니다. 아쉽게도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매일 같이 사는 그 옆에 사는 사람이 있죠, 그죠? 사는 그 남자 그 여자 오래오래 살아봤죠?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 정혜영 한 50%는 거짓말이에요. 다 믿지 마세요. 본인들도 거짓말하는 걸 몰라. 이 수십 년을 다르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맞을 수 있어요? 그거는 별종이에요, 별종. 여러분 별종으로 사지 마시고 정상으로 사세요. 안 맞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막 교회 가면 천사들의 무리가 온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때 많은 놈이 목욕탕 갑니다. 교회는 천당 가는 목욕탕이에요. 이 부족한 사람이 교회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중요한 뭐예요? 그거를 최고의 법인 사랑으로 푸냐 이거예요. 교회가 모든 문제를 사랑으로 풀 때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요. 그 교회가 죽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 교회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생명 같아요. 없는 순간 끝입니다. 송장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없으면 송장이 되지만 사랑이 있으면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아봤잖아요. 자식을 놓으면 요딴만한 게 나옵니다. 요딴만한 게 완전히 핏덩어리가 나옵니다. 어마요 손가락으로 꼭 누르면 바로 죽습니다. 근데 얘가 살아가지고 여러분 봐요. 엄청 컸네요, 여러분. 몇십 년 전에 애기더니 어이구 많이 커졌다. 우리가 핏덩이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사람 노릇하고 막 무거운 것도 버쩍버쩍 들고 달리기도 세게 하고 막 단단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됐습니까? 그렇게 핏덩이인 생명이 꺼져가는 바람 앞에 막 꺼져가는 촛불 같은 우리의 생명이 있는데 요즘 너무 잘 컸잖아요. 왜 그래요? 젖을 잘 먹어서 그래요? 소고기 먹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엄마의 사랑 때문이에요. 맞지요? 엄마의 사랑 때문에 우리 생명이 이렇게 커져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커서 자식 노릇하고 사람 노릇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만히 놔두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 자라면서 얼마나 위험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 싸는 오줌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누가 받아내? 엄마가 다 받아내고 아빠들도 좀 받아낼지어다. 좀 받아내고 그래 먹고 싶은 거 덜 먹고 자식 먹이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자식 입히고 등이 휘도록
희생하는 엄마,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려고. 그 사랑하니까 그냥 꺼져가는 등불 같은 생명도 왕성한 생명으로 자라나게 되네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교회는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가지고 세운 교회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뭐예요? 흘린 피. 사랑하니까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예? 피가 얼마나 귀합니까? 예. 저는 예수님 날 위해서 피 흘린 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군대가 제가 대련을 탁 뜨다가 있잖아요. 예. 제가 군대 갔을 때는 20대잖아요. 24살에 좀 늦게 갔어요. 애기 놓고 한나 놓고 가느라고. 제가 운동을 좀 좋아해서 태권도 쿵 학교도 이런 거 좋아하고. 대련을 뜨는데 킹복싱 7단하고 붙었어요. 그렇게 돼가고 막 차는데 막 막렸었는데 딱 쥐는데 딱 한데 막 피가 쫙 그런데요. 와, 피가 저 주전자에 물 붓듯이 쫙 흐르는 거예요. 보니까 허연기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온몸에서 땀이 팍 나더니 폭 주저앉았어요. 순식간에. 와, 피가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어요. 할렐루야. 피가 되게 귀하구나. 우리 몸에 피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 쪼르르 떨어졌는데 순식간에 앞이 노래지더니 폭 주저앉아 버렸어요. 예수님은 날 위해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린 게 얼마나 고마운 줄 내가 그때 철저히 깨달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 예수의 피,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렸어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피 흘린 거 아닙니까? 예? 이 피가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높고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왔어요.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예? 목수는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백정이에요. 예? 그렇게 천한 데서 가난하게 먹는 거 제대로 먹었고, 또 그냥 동생들은 왜 이렇게 마리아가 많이 낳아가지고 한 6명 낳았어요. 보니까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애들 간수하고 이러느라고 예수님 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가난하죠. 자식 동생들은 많지요. 엄마도 지켜야지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면서 끝내는 뭡니까?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 복종하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막 살고 싶어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몸부림치고 통곡하면서 살려달라고, 막 아빠 아버지 마가복음 보면 아빠 아버지 나 좀 살려달라고, 나를 꼭 죽여야만 되겠냐고 그렇게 우시면서, 그래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믿어서 그렇게 죽어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주면 저놈들 날 잘 섬기겠지, 헌금도 잘하고 잘하겠지, 그래서 죽어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사랑해서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 아시죠?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예. 뭐 내가 뭐 돈 많고 이쁘고 뭐 부귀영화 가져도요, 인간은 자기 자신 보면은 형편없습니다. 왜 나 이밖에 안 될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있잖아요, 그죠? 돈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요, 열등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열등감이 많고 막, 예? 나는 막 돈 많고 막 지위가 높고 막 이쁘고 잘생겨 이러면 막 좀 당당한 줄 알았어요. 나 대단 그래. 참 열등감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우리는 보통 의인, 선인, 내가 저 사람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내가 저 시간 투자하고, 내 재능을 투자하고, 내가 피를 조금 흘린다면 좀 쓸만한 사람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에 투자하고 싶어. 예. 저도 대학에 갔을 때, 처음엔 잘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 기업에서 나한테 투자했어요. 일체대 주고 유학까지 보내주기로. 몰랐죠? 근데 내가 결혼 일찍 했잖아요. 대학교 2학년 때 귀목수기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돈 다 줘서 우리 한국의 위대한 목사 하나 만들어 보려고 건설회사 회장이 나한테 투자를 했는데 내가 홀딱 결혼을 해버렸네. 대학교 2학년 때.
물론 나는 결혼 빨리 한 이유가 몸 약한 우리 마누라 내가 걸어드리고 나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자. 맨날 병원 들락날락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네. 공부 한번 제대로 해서 한번 세계적인 목사가 되어보자. 결혼했더니 이분이 크게 실망했어요. 저한테. 또 그분한테 또 딸도 하나 있더라고. 같은 학교 다니는. 결혼시키려고 그랬나? 크게 실망. 샥 다 끊어버렸어. 그래서 교수님이 아이 그래도 회장님 다 끊으면 어떻게 하냐고. 저 결혼까지 했는데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등록금만 내. 그래서 제가 등록금만 받았어요. 4년 동안. 나머지는 제가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한나가 그 다음에 태어났잖아요. 쪽방에서. 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쓸만한 사람한테 내가 투자해서 거둬들일 만한 사람한테 그렇게 투자하고 바치고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막 전혀 정한데 막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그런 거를 믿었고 결혼했다가 지금 후회를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그저 사랑했어요. 그저. 우린 죄인이었어요. 원수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짓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사랑해서 돈 몇 푼 주고 관심 기울여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을 줬어요. 생명을 줬다니까요. 생명을 줬어요. 피를 흘려가면서.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늘두개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두개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일에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하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곳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저 같은 경우는 뭐 설교를 해야 되고, 뭐 어떤 분들은 찬양 봉사하고 유수등보 교사, 목장의 목사, 또 뭔 일이 돼요? 찬양 인도, 뭐 안내, 뭐 새가족, 뭐 방송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주일날 와서 또 주일 왔구나, 또 헌금 내야 되는구나, 헌금을 하시더라도 여러분 사랑으로 하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중보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형통해지겠지. 내가 이 헌금 드리면 또 마이너스구나, 교회는 왜 헌금이 많나,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돈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사용되게 해주시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데 퇴비가 되고 그름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희딴 데 돈 쓰지 말고. 아멘입니까? 그래야지. 여러분 이곳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분들, 같이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 서로 교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교제를 하게 되든지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그냥 그저 순수하게 사랑으로, 순수한 사랑으로, 조건 보지 말고 저 성도는 보니까 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가까이서 기회를 하나 만들어야지, 필요할 때 돈 빌려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저 사랑하면서 교제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저 순수한 사랑이 아닌 어떤 여러분의 필요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하고 무슨 일들을 하지 않게 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예배하러 나올 때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일주일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너무 고마운 거야. 그렇게 옆에 죽는 사람도 많고 보니까 물에 쓸려서 막 죽는 사람, 막 죽는 부부도 많고 그런데 우리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예? 이게 나한테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데 내 자식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 봐요. 지금 완전 기적입니다. 은혜라고 그러지요. 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막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기쁘게 해드릴게요. 그래 예배하러 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고 오늘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지,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해, 주가 필요해, 그래서 나오셨습니까?
왜 예배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목사의 설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십니까? 아니면은 나한테 뭔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정말로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야, 오늘 또 무슨 필요한 말씀을 하나? 오늘 꼭 내가 오늘 문제 갖고 왔는데 이 문제 푸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 게 시원찮구나.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가 봐도 내가 부족하고 내가 너무 부끄럽고 형편없어. 근데 나를 그냥 그저 사랑해 주네.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귀하다는 존재를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는 정말로 형편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그저 받아주고 그저 수용해주고 그냥 그저 아껴주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귀하구나. 에?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예, 사실 부부도 그래야 되는데 너무 일찍 저는 결혼하느라고 못 그랬어요. 지금 많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 예. 근데 우리가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고 사랑을 받게 되면요, 사람이요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뭐예요? 내가 귀한 존재구나.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주된 감정이 뭐예요? 행복한 거죠. 고마운 거고 기쁘고 즐겁고 잠이 안 와요. 예? 예. 그건 불면증이 아니야. 너무 황홀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누군가가 나한테 막 인심을 너무 써주네. 볼 때마다 그냥 짜장면 사 먹으러 가자 그러고, 막 볼 때마다 목사님 양복 필요하시냐고 엄마 양복 사러 막. 이야, 나한테 대접을 너무 잘해줘. 그래서 진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딱 꿍꿍이 속이 있네. 참 내가 필요해서 말이야. 응? 나한테 있는 그 돈이, 내 미모가, 나한테 있는 세상적인 조건들이, 그게 필요해가지고 나한테 인심 써주고 짜장면 써주고 옷 사주고, 그거를 여러분이 알게 되었을 때, 나를 순수하게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이용할 목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척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감정이 어떠세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세요? 그래 사세요. 엄청난 배신감, 엄청난 배신. 막 나를 사랑해주니까 정말로 내가 귀한 존재구나, 너무너무 고맙다, 어떻게 저렇게 순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내가 그러면 다 등골 빼먹으려고 인심을 쓴 걸 알았을 때에 너무너무 나를 갖고 놀았구나. 나를 갖고 놀았어. 나를 얼마나 얄팍하고 쉬운 사람으로 알았으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예,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거 많이 겪었어. 예. 하도 잘해주길래 왜 이렇게 잘해주나 싶었어. 이제 하도 잘해주는 사람도 겁나 있어. 그래서 저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나 겁나요 이제. 그냥 어지간히 해주세요. 어지간히. 아예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전 다 포기했어요. 너무 고맙고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춥고 눈 오는 날에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있나.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목사를. 정말 그 사실을 알았을 때요, 막 부끄러워 갖고요. 내가 왜 이 모양인가 싶은 게 막 쥐구멍이 있으면 막 기어 들어가고 싶었어요.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요, 그 장면 떠올리기도 싫어요. 지금도 고통하고 있잖아요, 제가. 벌써 지금 제가 몇 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나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니야. 이야기 좀 해봐요. 이야기 좀 하세요. 나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상대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순수하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저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들어 왜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왜 교회에 자꾸 와서 실망하고 상처를 받습니까?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 제일주의가 아니고 사랑 제일주의가 될 때에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면 믿음의 사람 되라고 이번에 주제했는데 뭐 또 그런 뜻은 아니고요. 또 그 믿음, 이 믿음 좀 다른 믿음이에요. 그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 항상 문제를 이렇게 말 많은 사람도 믿음 좋은 사람이 오래 믿은 사람이 꼭 말을 해요. 교회에 항상 골칫거리가 뭐예요? 믿음 좋다 그래가지고 직분이 자꾸 중요한 직분 맡을수록 더 힘들어지네.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뭐냐? 사랑이 많은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실 믿음이 있어야 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근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 전부 다 이기적인 믿음. 자,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졌다고 했어요. 여전히 지금도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뭘까요? 여러분 일생 전체를 통해서 내 생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뭘까요? 돈 많이 버는 걸까요?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고 내가 노벨상 한번 타보고 내 자식 대단한 자식 만들어 보고 막 믿음 생활할 때는 막 방언 받고 방언 통역에 은사 받고 막 지식에 은사 받아 갖고 술집 갔다 왔구나 어저께 막 영들 분별에 은사 받고 막 그래서 교회에서 대단한 사람으로 그게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되 필요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수하게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 생애의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우리 하늘토교회가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교회의 역사를 써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그래요. 우리는 뭐 말로 다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을 뛰어넘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 오간건 나의 입술이여 강요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마음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몸을
주님께 맡긴 채로 오늘 전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입니까? 사랑의 사람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믿음 좋다고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쟁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고집도 꺾지 못하고 수십 년 예수님을 믿는다는, 몇 대째 예수를 믿는다는 자랑하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지 못하고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미가고 질투하고 못 본 채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의 태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용서와 사랑이었는데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교회 다니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잘못된 신앙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한 없는, 한계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역사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우리 하늘저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히 도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 교회 생활이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